마틴 로이드 존스, 시대의 표적, 기독교 연합의 기초 제2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가르침.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1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방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이란 요한복음 17장이지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자의 주요한 부분을 이 말씀을 숙고하는 대로 노력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교제가 먼저인가? 교리가 먼저인가? 이 대목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믿음과 신조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제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리에 대해 그 사람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내 입장은 무엇보다 먼저 진리에 대해 일치해야 되고 진리에 관해 합치를 보아야 하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시 이 에베소서 4장을 읽어봄으로써 대단히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사도가 여기서 교제를 먼저 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먼저 교제로 시작해야 함을 발견했습니다. 13절을 이르러서야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그는 자기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교리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 자유주의. 궁극적으로 교리적인 일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에 취하던 입장과는 전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느꼈으며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들더러 에베소서 4장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의 새로운 관점을 실천에 옮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연합에 이르려면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려는 중대한 문제는 이 성경의 대목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문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대목을 일반적으로 분해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매우 명백하게 이 대목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실로 이 주제는 에베소서 처음부터 사도가 줄곧 다루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에베소서 전체 서신을 이해하는데 열쇠와 같은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하여 이 새 한 몸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써 어떻게 그 일을 해오셨는가를 사도는 계속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이하 3절에서 바울은 연합을 위한 보편적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6절에서는 연합의 본질을 묘사합니다.
7절 이하 12절에서는 그 연합 속에 있는 다양성,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보존하기 위해 취하시는 방편들을 묘사합니다. 13절 이하 16절에서는 완전하게 된 연합 또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실현되고 꽃이 핀 연합을 묘사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적극적인 면에서나 소극적인 면에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해석하는 데 있어 열쇠가 되는 어휘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휘는 위대한 서신의 처음 3장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연합의 주제는 이제까지 진술했던 것의 한 귀추로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실과 실제의 문제를 다루는 신약의 전형적 방식입니다. 신약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행실은 언제나 진리와 가르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와 행실은 이미 설정해 놓은 교리의 적용의 결과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정확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음에 나오는 권면은 그가 처음 3장에서 말해왔던 모든 것에 비추어서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사도가 먼저 교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교리 문제로 나아간다는 식으로 이 대목을 해석하는 어느 사람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의 해석 전체는 아예 처음부터 망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절부터 출발하고 1, 2절을 무시한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 설파된 교리가 이미 연합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의 기초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연합부터 말하고 난 다음에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교리를 이미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연합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문맥입니다. 사도는 4장 초두에서 행하는 권면, 곧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권면 속에서 이 점을 너무나 풍성하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2가지 개념을 함께 전합니다. 하나는 동등한 무게, 균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너희는 이미 교리가 무엇임을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실제와 행실이 그 교리에 맞추어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똑같은 사상을 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돕는 실제적인 일에 있어 부지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소망의 충만한 확신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한 균형, 교리와 실제의 균형 문제입니다. 이 말의 2번째 개념은 합당하다 또는 무엇에 적합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 정확히 이 개념을 전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너희의 행실이 그 교리의 영광과 완전함에 더욱 더 부합하게 주의하라.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또 다른 유명한 어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0절. 바로 행실과 실제를 그런 식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구별하여 그 행실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와 떨어져서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그 여자의 인격과는 무관하게 그 여자의 옷 입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입는 목적은 그 여자의 인격을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와 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빛내줍니다. 연합의 문제에 접근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 이 점은 아주 근본적인 요점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도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여기서 이미 앞장들에서 윤곽적으로 말한 구원의 전체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희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전체 교리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것을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장 9절 10절에서 사도는 구원의 계획과 의도를 보편적인 진술로 윤곽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미 4절에서 말한 바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목적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장 전체 대목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라는 말이 반복되었음을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진술된 위대한 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연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그처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연합에 있어서 그 점은 진수가 되는 요점입니다. 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사람이 이 연합에 이르게 되는가? 사도는 1장 4절 이하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모든 연합의 위대한 원천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대하고 높고 뛰어난 교리를 떠나서 그 연합을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실제와 체험 속에서 1장 12절 13절에서 묘사된 과정을 통해서 이 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서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또한 믿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과 그 안에 둔 결과로 이 연합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보다 더 명백하게 묘사합니다. 사도가 하나 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 속에서 자기들이 죽었음을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점은 1절에서 사화를 좌우하는 주요 진술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악한 자의 지배와 조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배도했던 자신들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이 자신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의 노예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으며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3절. 다른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타락의 사실과 교리를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과 그 거룩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기들의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화해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사 그들에게 새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 믿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이었습니다. 4절 이하 7절.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문의 여지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말해 나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하 10절. 다른 말로 해서 사도로부터 이 믿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2장 13절 이하 16절에서 그는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자신의 선한 행실, 너희의 선한 생활, 너희의 모든 활동, 너희의 민족성, 너희의 종교, 너희가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쓸모가 없다.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인 이 하나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사람들만이 4장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연합의 주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합을 하나의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전혀 그릇된 일입니다. 이 연합은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2장에서 그처럼 상세하게 설명된 그 모든 일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지 않으면 그 가족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해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누구든지 오직 한 길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9장 31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가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비추어서 아버지께 이 나아감을 얻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가 계속 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동일한 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함께 입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리를 뜻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서 2장을 끝 맺습니다. 그들이 이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이 이 모든 것을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목적상 우리가 3장에 상세하게 들어가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그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능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충만히 이해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을 사도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제시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입장과 이 관계에 들어서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했듯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총명의 눈을 밝히사 이 놀라운 진리에 더 충만하고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제시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입장과 이 관계에
들어서게 된 사람입니다.